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모리아산 번제와 갈보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요. 가나안에 왔지만은 기근으로 인하여 애국으로 피신하기도 하였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15장 횃불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횃불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갈등과 위기가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허락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여러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 이름도 주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다. 또 사레는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랄로 갔다가 해프닝이 있었고 21장, 오늘 22장보다 21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이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출생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또 불화가 있었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2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출발하였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긴장감은 계속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오면 그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대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번제는 그 제물을 칼로 쪼개어서 갈라내고 피를 다 흘리고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불태워 바쳐 드리라.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아닙니까? 그것도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어머니 사라 나이 9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삭을 얻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인데 그야말로 이삭은 그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 짓게 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놀랍지요? 아마 밤새 아브라함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처음 갈대아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처럼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길을 나서 제3일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는 거예요. 번제에 썰 나무는 이삭이 지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에 썰 나무는 있는데 불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음 찢어지는 질문이지요. 번제에 썰 제물은 이 아이 이삭 아닙니까? 너인데 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오늘 8절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피눈물 나는 대답이었을 것이라 추정이 되어집니다. 9절에 드디어 하나님 명하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나무 위에 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황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는 말씀이 12절이에요. 12절 보세요.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모습 보니 너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멈추어라. 천사의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주변을 둘러보니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했잖아요.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 말씀대로, 그 대답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처럼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로, 선조로 세우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 나를 사랑하는데
너의 가장 소중한 이삭도 바칠 수 있느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질문하세요. 꼭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면서 이삭에 관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가지지만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같은 말이에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너의 독자 이삭이잖아. 부성애를 자극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 아닙니까? 언약의 증거이잖아요. 그 언약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 마음 증폭되어지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너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보면서 별로 긴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 바쳐드리는 심정으로 칼을 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데 만일에 죽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이삭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예요. 이미 드려졌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존재가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 약속해 주셨어요. 재차 여러 번 이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또한 언약 세우시고 횃불 언약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여서 25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일진데 만일에 이 아들이 번제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 무슨 방법이 있겠지. 만일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든지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몰랐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흐릿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도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은 거기다 두고 이삭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올 거야.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아들 이삭까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한 순종으로 부활의 소망을 증명하여 냈습니다. 하나님, 내 소망은 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죽어도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사랑도 증명해냈어요.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더 사랑합니다. 내 전부를 들여서 사랑할 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증명해낸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12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합격이야. 합격.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시험을 치든지 합격하면 기분 좋은 일이고 좋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고시부에서 목사고시 두 분 강도사가 응시했는데 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좀 잘 준비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본인들은 얼마나 더 실망하고 상심이 되겠습니까? 합격은 좋은 일입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또 직장에 합격하고 무슨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합격이냐? 신앙의 합격이에요. 하나님께 합격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합격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합격하면 신앙의 합격 도장 꽝 얻으면 영생을 얻고 하늘에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복입니다. 죽을 이삭이 살았잖아요. 번제로 드려지면 죽는 것인데 이삭 대신 죽을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살아남으로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만일에 정말 이삭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브라함도 죽었을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 인생 아닙니까? 100살 때 얻은 아들이 죽었다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축복하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내 후손 내 씨를 축복할 것이다. 가정의 번성이에요. 아직은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 하나이지만은 이후에 큰 민족이 세워지고 나라가 건설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이 있든지 육신의 복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17절 말씀 보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씨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악한 사탄을 멸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18절 보면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무엇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거기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였고 75년 살았으니까 안정된 삶을 이루었겠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신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난 여기 있을래요 라고 머물렀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름 자체도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믿음의 출발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존하시고
그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어. 아브라함 이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 아니까 긴장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맹탕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연극으로 보면, 소설로 읽어도 정말 드라마 같은 극적인 장면일 것 같아요.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자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짜자잔 음악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가 정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번쩍 들어서 이삭을 치려 할 때만 오케스트라의 그 장중한 음악이 꽉 하면서 배경음악으로 깔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에 빵 심벌적 쾅 하는 그런 소리 쫙 들리면서 그 이후에 순양의 번제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장면이 잔잔하고 따뜻한 배경음악과 함께 마무리되어지는 그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극과 같은 모습 같아요. 오늘 본 사건은 그 출발은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이스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아름답지만, 아브라함의 순종도 아름답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스토리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더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으로 보면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데 거쳐야 될 시험과 연단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구약의 수많은 피 뿌리는 희생제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구약을 지나면 신약의 갈보리 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의 번제와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삭을 가리켜서 표현하는데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 표현이 본문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순양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이삭이 3일 길을 걸어갔죠. 번제할 나무를 지고 홀로 스스로 그 산을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결박당하여서 이삭이 누워졌습니다. 이 이삭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갈보리 산길을, 그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누이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동안 계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리아산의 번제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삭 대신 바쳐졌던 순양처럼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고, 이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을 수 없지요.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행위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모리아산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진행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고 우리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은혜예요. 믿어지는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이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이삭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항상 이 질문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소유가 많네, 부자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었죠? 얘야, 너가 세상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음이었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물어보실 거예요. 얘야, 너 나를 사랑하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가 아니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재어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학업 성적을 사랑할 것이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성공을 위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내가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희미한 부활 신앙이었지만은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알고 있는 우리는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더욱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때로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기게 해주세요. 사랑방 모임 나눔 가운데 다른 성도들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어지는 생각, 끊어낼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걸 억지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니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수고를 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자꾸 밀어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만 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을 그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일에, 순종의 일에 마음 꼭 잡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순종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이 살펴보면 예배의 부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에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뭘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자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것인데, 순종할 것 중에 가장 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예배의 자리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먼저 나오세요. 무슨 일보다 예배에 힘쓰십시오. 세상 일들도 많고 세상에 중요한 가치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세상 일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밀려서 되겠습니까? 예배가 밀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얘야,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나에게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는 발전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셨다면 이제는 더 발전하여서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셨다면 더 발전해서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드렸다면 하나님 새벽 제단도 쌓아보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축복의 발걸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왔다면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예배 때 분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배 때 마음을 딴 곳에 두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어요. 막 시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핸드폰 만지작 하면서 낙서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낌없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도 중심의 예배 드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하나 순서마다 마음을 담으십시오. 기도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담아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찬송할 때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내 사랑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예배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한 대로, 결단 기도 드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복이 되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 홀로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그것이 곧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월에 여러분들이 VIP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의 책임인 것이고, 우리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이 곧 예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수님처럼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해봐야지, 예수님처럼 행동해봐야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직장에 작은 예수가 되면 작은 불꽃이 퍼져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린 대로 살아가고 결단 기도한 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로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